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부터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성도님들께 말씀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쉼없이 기도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직 제가 모든 성도님들의 성함을 잘 모릅니다. 혹시 제가 성함을 틀리게 부르거나 성함을 몰라도 마음에 상처받지 마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은 제가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새해부터는 출애굽기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강한 생명력이 있는 작은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할까 생각하다가 착한 우체부 요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실화는 어린이들 동화책에는 착한 우체부 곰 아저씨 이야기로 소개됐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로스 할델 힐이라는 작은 마을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요한의 직업은 우체부였고요. 매일 자기가 사는 마을에서 한 80km를 걸어 다니면서 우편을 하는, 배달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을 하다가 요한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흙먼지만 일어나는 황량한 길을 매일 걸으면서 내 인생이 이게 뭐지? 이렇게 서글픈 생각이 들기 시작했답니다. 왜냐하면은 요한이 걷는 그 길은 꽃 한 송이가 피지 않는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척박한 땅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이 무의미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체부 요한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황량한 길을 걸어가면서 꽃씨를 뿌려가지고 꽃밭을 만들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 요한은 주머니에 야생 꽃씨를 가득 채워가지고 우편물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시간 날 때마다 길가 양옆에 꽃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우체부 요한이 꽃씨를 뿌린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웃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 사막과 같은 척박한 땅에 어떻게 꽃이 펴? 바보지. 그 황량한 길이 꽃이 필 수 있었으면 진작 폈지.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이러면서 이 요한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래도 요한은요, 끝까지 이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씨를 뿌렸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씨가 반드시 시멘트 같은 딱딱한 바닥일지라도 뚫고 꽃을 필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가 씨를 뿌리자 수년 후에 마침내 그가 걷는 길 양쪽에는 꽃들이 피기 시작했고요. 봄부터 늦게까지 쉬지 않고 피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의 이 믿음, 작은 씨가 열매를 맺힌다는 이 믿음 하나가 주변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든 거죠. 작은 씨도 풍부한 능력, 작은 씨도 풍성한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씨앗이라고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가운데 넘치는 풍성함으로 자신의 살아있음을 증명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잘것없는 걸로 여기지만 생명이 있는 작은 씨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기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가지가 나고 열매를 맺혀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남한테 나눠주게 되는 이타적인 삶도 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1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의 물, 궁창, 그리고 바다에 하나님은 말씀을 뿌리십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세상이 풍부하게, 풍성하게 만들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그 사람들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동 있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준 약속의 말씀인데, 이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인생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신자들 가운데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아있는 것으로 믿느냐라는 거죠.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내 인생에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에서 꽃을 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은 내 마음팍에, 내 가슴팍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히기 시작합니다. 죄로 세상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풍성함을 방해하고 막아서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죠. 창세기 3장 1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먹은 바의 채소인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자신의 사랑을 믿는 자에게 베풀고 있는데, 사탄이 죄로 세상을 오염시키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막아서는 일들이 이 세상에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으로 믿는 자들의 삶들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어떻게 하든지 눌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시작도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있습니다. 1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출애굽기 1장 1절에는 야곱과 함께 이렇게 시작하지만 원어 성경에는 그리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내용 다르고 출애굽기 내용 다른 게 아니라 창세기의 내용이 출애굽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그 약속을 반드시 주셨고, 그것이 어떻게 열매가 맺느냐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은 야곱이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고 그 12명이 다시 70명의 자손이 되고 그 70명이 다시 애굽에 가득 차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곤충이 마치 알을 낳는 것처럼, 곤충이 막 몇백 개씩 알을 낳잖아요. 그 알을 낳는 것처럼 풍성함이 지금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풍성함은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 상동 21세기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이 임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25년도가 결코 만만치 않지만 그 고난이나 핍박이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을 막아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그 말씀대로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죄가 일어날 때마다 그거의 말씀을 붙들고 싸우는 사람들을 사용하죠. 그것이 누구였냐면은 요셉이었어요. 근데 1장에서 뭐가 나와요? 요셉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풍성함을 가로막는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마귀와 같은 사람이죠. 바로왕이 등장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8절, 9절,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애굽에서 자신이 약속하신 대로 자신의 백성에게 풍요로움으로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누가 나타나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요셉을 통해서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애굽 땅에 자신이 믿는 백성들에게 넘치고 가득하게 됐는데, 이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막아서는 바로왕, 능력 있는 바로왕이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그리고 바로왕은 9절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백성은 원어상 어떤 거냐면은 외국인, 거류인 이런 뜻입니다. 외국인이 본토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풍성함 때문에 애굽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데, 마귀와 같은, 사탄과 같은 바로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계속 가로막고 있는 거죠. 이들을 뽑아서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14절에 보면은 이들의 번성함을 막기 위해서 어려운 노동,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로 성을 만들면서 이들을 괴롭힙니다. 근데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란 단어가 참 묘합니다. 이 단어가 창세기에 한번 또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성도님들? 바벨탑 사건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계속 드러날 때 인간이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그 바벨탑이 무너지는 일이 생기죠. 마찬가지로 지금 바벨탑과 같은 그런 방해, 하나님의 풍성함을 막는, 바벨탑같이 막는 일이 바로가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지금 막아서고 있는 거죠. 사람만 바벨탑이, 아니, 건물만 바벨탑이 아닌 거예요. 사람도 바벨탑인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아서는 자들은 다 바벨탑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바로의 능력,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막아서는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제일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자신의 풍성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풍성함이 반드시 승리한다고 생각하기 위해서 가장 비천한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누구를 사용해요? 산파들을 사용합니다. 그 비천한 산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의 역사를 계속 이끌어가면서 이스라엘의 엄청난 인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풍성하심은 작정하시면은 그 어느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이기는 게 없습니다.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인간에게 역사할 때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고 우리의 인생이 풍성하게 되고 우리가 윤택하게 되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증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마다 마귀는 우리를 누르기 시작하죠. 억압하고 핍박하고 누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분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승리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을 한번 보실까요? 7절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은 번성이란 단어가 나오고요. 이 12절에 번성이란 단어가 나오고 20절에 번성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1장부터 어떤 얘기냐면은 창세기 1장과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너희가 충만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출애굽기 1장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윤택한 사람을 살 테니까 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라. 네가 붙들면은 그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바람 빠진 공이 이렇게 사람이 꽉 누르고 있지만 거기 그 바람 빠진 공에다가 공기를 주입하기 시작하면 그 공이 어떻게 돼요? 점점 팽창하게 되고 땡글땡글해집니다. 사람이 아무리 누르려고 해도 그 공에 손가락 하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25년을 살아갈 때 고난과 핍박 당연히 있습니다. 없는 거는 없어요. 그 고난과 핍박이 우리를 누를 때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그것을 짓눌렀던 것들을 반드시 이기시고 우리 상동 21세기 교회에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윤택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거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성도님들과 제가 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약속의 말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 25년 동안 이 말씀 한번 붙들고 살아갔을 때 우리 인생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풍부해지는 것은 당연히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요. 그것을 가리켜서 출애굽기 1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더라. 우리가 윤택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것이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필립 브루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이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은혜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이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어느 누구에도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자, 주의 피로 거듭난 자, 주의 백성인 자, 그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고린도서 1장 20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기 보시면은 예라는 말이 영어로 yes입니다. yes. 그런데 원어에는 꼭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꼭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멘. 왜요? 내가 한 게 없거든요. 그냥 아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영광을 돌리는 삶이 풍성한 삶을 사는 감사의 마음인 거죠. 여기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 그리스도에게 한몸된 자, 그리스도에게 지체인 자, 상동 21세기 교회에 속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꼭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시오. 저도 믿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25년이 다 끝나고 12월 31일 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인생에서 어떻게 열매가 맺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말이 뭐예요? 아멘. 하나님 아멘입니다. 내가 아멘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이 뭐가 필요합니까? 아멘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 뽑았잖아요. 제가 기가 막힌 말을 제가 뽑았습니다. 말씀을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기가 막히죠. 예.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평안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에 매는 줄로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평안이 있고,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기쁘게 신앙할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기쁘게 신앙할 때 부흥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1년 내내 이 말씀 하나 붙들고 기도할 겁니다. 새벽마다 틈나는 대로, 그리고 시간 나는 대로 평화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내가 힘써 지키고 있습니까? 매달릴 겁니다. 여러분들 송구영신 예배 때 어떤 말씀 카드를 뽑으셨어요? 혹시 우리들 중에 송구영신 예배 때 참석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현관문을 나가면서 말씀 카드를 뽑아 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십시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반드시 움직이실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져서 그것이 역사할 것이라는 믿음. 그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사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열매가 맺히게 하셔서, 또 우리 가정에 열매가 맺히게 하셔서 그걸 나는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그리고 각 개인마다 말씀 카드 말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이 말씀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님, 나에게 갑절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25년 만만치 않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주시고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붙들고 25년을 살아보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이 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기대하면서요. 고난과 핍박이 분명히 있지만 이 약속의 말씀이 그 우리를 목 조르는 것들을 다 풀어헤치시고 역사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이 있고 근심할 때마다 주의 손이 나를 도우실 겁니다. 주의 손이 도와서 그 손을 풀게 만드시고 그 손이 나를 지키시고 그 손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는 인생을 25년에 살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저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믿음이 되기를, 25년이 다른 누구의 한 해가 아니라 상동 21세기의 교회에 속한 건석들의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내가 말씀 위에 서겠습니다. 말씀 단단히 붙들겠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세상에서 왜 흔들리는 것들을 붙들고 있는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바꾸시고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주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살아가는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말씀, 야베스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경을 넓히시옵소서. 내가 환난 날에 근심할 때에 주의 오른손이 나를 지키시고 구하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옵소서. 상동 21세기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역사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5년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승리합니다. 말씀을 이기는 것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어지르겠습니다. 말씀대로 나에게 역사하사
일어나서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먼 날 볼 수 있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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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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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내가 건너가야 할 강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구나 오래 예수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구나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구나 구원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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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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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는데 강경한 호산나 너무 충분하시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승리하시고 승리를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압도하는 풍성함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들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감당케 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을 모시고 출발하는 우리 21세기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